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을 가로질러 가시던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죄인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낳으셨을 때에 다 의미 있는 이름들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제 이름은 거룩할 성자 세봉자입니다.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대개 이룰 성자를 쓰거나 받들 봉자를 쓰거나 하지 거룩할 성자 세봉자를 안 써요. 한 분은 성결교 교단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 고 이성봉 목사님이 거룩할 성자 세봉자입니다. 부흥사들 가운데는 지저분한 부흥사들 됐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깨끗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뒤를 따라하기가 힘든 사람이지만은 나도 그 이름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 평양 봉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우리 황해도 출신 이성봉 목사님 이름을 따라서 이 거룩할 성자 세봉자를 썼던 것 같아요. 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라는 이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7절에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여기에서 수군거렸다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투덜거렸다 그런 말인데 불평과 비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거세게 터져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투덜거렸습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악명 높은 세리장이요 구제불능처럼 여겨진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얻어서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여 바친 다음에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세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저놈은 매국노야, 저놈은 늑대야, 저놈은 면허증을 가진 강도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의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요 용서 못할 죄인인 그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왜 죄인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리고에 사는 의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좀 깁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멸시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죄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의인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 철학기도도 나오고 뭐 성경도 읽고 뭐 봉사하고 근데 저 사람은 주일도 빠지고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저따위가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 혼자 의롭다고 하는 교인들, 교만한 사람들. 만일 내가 그런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교만한 나를 예수님은 결코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인정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한 죄인입니까?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아니 죄인인 나를 꼭 불러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도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양의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마리아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될 한 마리 양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삭개오 한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건 뭐 있어요? 북두칠성, 그거 하나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별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들을 하나 둘 셋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그 이름대로 다 불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다 불러내신다. 그런데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의 이름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들의 이름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돌보는 하나님의 양들입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염소들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입니까? 아주 그래야지. 아마 아침을 안 잡수고 오셨나 봐요. 저기서는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입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이름을, 아니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왜 또 안 나와요? 이게 180장이에요.
반주하시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181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김정국, 여기 있는 이름 부르는 거예요 지금. 황말자, 이정희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이름,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큰 아이 이름을 부를 걸 둘째 아이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둘째 아이 이름을 부를 걸 셋째 아이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세 사람 아이들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름 다 이름대로 불러요. 정관호, 정관호는 안 하나 봐. 이성봉, 네. 다 이렇게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금의 환향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자마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밀수출이나 부당한 거래를 찾아내어서 로마 정부에 고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엄청난 돈을 뜯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빼앗아 얻은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4배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양 한 마리를 훔친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한 법칙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사람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대로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죄인인 삭개오를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죄인인 삭개오는 엄숙하고도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아니, 죄인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주저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따위 말만 하지 말고 그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어요.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말 중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적당하다, 알맞다, 어울린다,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마땅히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치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신앙 고백의 잎사귀뿐만 아니라 실천의 열매들을 맺으라,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은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신 예수님 말씀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가 거짓없는 참된 회개였음을 아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참된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사건 외에 또 다른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말이. 우리는 이것을 잘못하고서 용서해 주세요, 내일 가서 그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내일 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다윗입니다. 제가 2026년 되면은 만 80이 됩니다. 그럼 지금 몇 살이지? 그거 계산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네. 나는 맨날 24살 날 청년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70이 넘도록 살았는지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젊은 날 열심히 목회할 때는요, 제가 충현께 부목사로 들어갔을 때 군목 제대하고 들어갔는데 33살. 그때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6교구가 있는데 나를 1교구 담당자로 했어요. 638세대예요. 그러면 이야, 좀 감탄사가 좀 나와야죠. 33살에 638세대를 돌아봤으니까. 또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아이고. 충현교에서 염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남자가 세상 떠나면 남자 담당자가 꼭 염을 해야지. 여자가 세상 떠나면 여전도사가 다 해야지. 나는 도망가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한 번은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이거 이 관에 넣는 건 한번 해보셔야지. 그거 왜 자꾸 시키시냐고. 아이고 한번 하지. 에이씨 다리를 잡았는데 얼마나 차가운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목사님 이거 똑바로 잡아지 구겨지면 와 나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게 토할까봐 또 걱정이 돼서 묵어가지고. 그래서 절대 위험하지도 않아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런 말을. 그런데 이 젊은 날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 은퇴하고 나서 1살, 2살 먹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잘못된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돼요. 또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거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 죄인 하나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고 계실까? 지나간 날에 내가 회개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 다 깨끗하게 회개한 다음에, 그래, 내가 이제 거룩한 사람 되었다. 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괜히 늙으면 죽어야지 이러고만 살지 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오래전에 나는 작은 거짓말은 했지만 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큰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은 안 했지만 하얀 거짓말은 했어요. 그럼 새빨간 거짓말만 거짓말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마귀 새끼가 거짓말의 아버지거든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마귀 새끼, 여러분, 마귀 새끼 아들들 보고 아유 마귀 아드님 그래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얀 거짓말, 작은 거짓말 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3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 어제까지 의인을 살았는데 오늘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의인이에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제까지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제까지 악인이었지만 오늘 회개함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은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나라예요. 천국은 회개한 다윗이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삭개오가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정관호가 가는 나라요. 천국은 회개한 이성봉이 가는 나라예요. 다 같이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천국은,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자동으로 나와야죠. 내 이름 부르지 말아요. 시작. 황말자 나오셨어요? 누구예요? 오늘 못 나오셨어요? 요럴 때 꼭 빠진다고.
가서 저 연습시키세요. 누가 네 했는데? 아, 그랬어요? 네, 꼭 연습시키세요.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이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했어요. 그 결과 삭개오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베드로의 동력자로 있다가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고도 하고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장으로 있다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냥 덤덤하게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동력자 노릇을 했고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고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죄인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돌보시는 양들의 우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력자로 가이사랴의 감독으로 쓰임을 받다 갔습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금의 환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노릇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를 그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 역시 삭개오처럼 금의 환향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지막 날 삭개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금의 환향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서리 집사를 시켜놓으면요, 만년 집사예요. 만년 집사. 그건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 안 하면은. 근데 또 안 시켜봐요. 일도 안 하면서 속병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멘만 하면 안 되고 그냥 실천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동원교회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 재직회 때 이름을 부릅시다. 그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재직회 때 다 호명하겠습니다 했더니 다 들어앉았어요. 이름을 부르니까 김근자, 네, 소말자, 그러니까 네 하고서는 몰래 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암만 충성하라 하면 네 해놓고는 충성은 무슨 충성을 해요. 안 돼요. 정말 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권사는 권사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들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리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 칭찬받으면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이거 나 늙었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기도로 충성해야 돼요. 기도로.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젊은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나이 든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나타나요. 스폴전 목사는 위대한 설교가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동력 속에 하나는
예배당 지하실에 스폴전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에 수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네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부흥합니까? 아, 우리 교회는 그 용광로가 있어. 그 뜨거운 용광로 때문에 이게 부흥해. 아니 예배당 밑에 무슨 용광로가 있어. 성도들의 기도가 뜨거운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기 때문에 스폴전 목사가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들 뜨거운 용광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나가서 뭐 돈 벌겠어요. 찬송 부릅시다. 360장. 삼절 3절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